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듯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고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신비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구원, 이것은 회복과도 같은 말일 것입니다. 리뉴얼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변화시켜 바꿉니다. 그런 능력이 오늘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100년도를 이전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말갛게 다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기운으로 새로운 출발을 우리의 가슴속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린 마음속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또 반드시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것들 가슴에 담고 이곳에 주의 말씀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을 명단을 적어서 우리 고민지부터 허인정까지 귀한 자녀들,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에 담고 우린 기도하며 거룩한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의 초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늘의 복과 상과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과 은사와 은혜와 생명을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오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갈렙 같은 용사의 믿음이, 갈렙 같은 마음가짐이 새롭게 정하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신적인 일을 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위대한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인간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와 학자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보내심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명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우연하게 태어나는 어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 너는 그냥 태어났어. 너는
태어나지를 않을 아이들이 태어났어.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이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대신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셨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같이입니다. 예수같이.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거,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몸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뭔가 요강 역할을 하든 아니면 그것이 꽃병 역할을 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올리완의 사명이 돼.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죠. 가장 엄청난 것이죠. 가장 멋진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멋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몸의 지체입니다. 눈으로, 손으로, 발로 그 모든 지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썩어져요. 어떤 분이 나의 기분 동안을 선물 받았는데 그때는 참 소중한 것이었어요. 신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꼭 이 단학에다 모셔놨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그리고 1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사가버렸더래. 한 번도 신지 못하고. 이 시간 속에 시간이 가져다주는 저주가 부패죠. 점점 부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얼굴도 점점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병에서 2등병, 상등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그래가지고요 선임하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신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다윗처럼, 또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나이가 85세인데 힘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춘인 거죠. 믿음의 청춘. 우린 시간 속에서 누구나가 이 부패한 이 부패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늙어지고 부패되지고 낙심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헐어지고 낡아지고, 그래서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정치든 권력이든 그것이 그 세상에 갖고 있는 돈이든 그 만몬신이든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해져 가는 것이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약속에 대한 믿음은 날마다 커갈 것입니다. 그 갈렙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축복을 얻는 시간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불꽃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되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갈렙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과천 소망교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후 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들을 정말로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셨고 모든 고난을 다 주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만 그 보시기에 좋은 천사도 만드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만드셨는데 매번 천사들을 끌고 창조자이신 그의 아들까지 대동하고 와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뛰노는 것을 봤습니다. 사슴처럼 깡충깡충 뛰놀면서 서로 손을 잡고 깔깔대고 웃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보시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실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만 쫓겨나게 됐죠.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그 위대한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실패한 그 아담과 하와를 어쩔 수 없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게 리인주얼이요,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며, 그것이 천국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허락했던 것, 그것은 일시적인 구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끌어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간적인 이동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것은 이름하여 영원한 안식의 하나의 예표지요. 예고한 거예요. 예고편인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 성취한 모형일 뿐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름하여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일이 있는 거는요, 그거는 안식일 수가 없어요. 자, 안식의 초에, 그런데 그 기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야, 우리 안식에 함께 같이 동참하라 하놓고는 너 가서 요마당 요만큼 들고 너는 가서 빨리 고기 만들고 장사해서 이거 만들어 갖고 오고, 이렇게 일을 부여하게 된다. 일을 부여받게 되는, 그것은 안식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쉼이 아니죠. 그 안식, 그 진정한 쉼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펼쳐가는 역사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안식의 역사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허락했더라면 또 다른 날을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겨진 안식이 있느니라.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문, 하나님 나라가 하는 에덴의 동산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을 취하는 그 누군가는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만끽하게 되는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의 모형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성의 인도를 따라서 낙원으로 이끌어가, 그 낙원에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되 인간이 잃어버린 권리들이 회복됩니다. 진짜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인권이 회복됩니다. 가장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안식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키죠. 다른 유대인들은 날짜를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식일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영원한 쉼, 참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과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진짜 안식을 주실 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의 조난점이 된 중요한 작전이 하나 있죠.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연합군이 거의 독일에게 그 막강한 전차부대를 비롯한 막강한 그들의 신무기에 꼼짝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희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르망디로 상륙을 해서
허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연합군의 전세가 뒤집혀요. 그리고 그것이 기점이 돼서 제2차 세계대전이 승리로 끝납니다. 우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승리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전환점이 만들어졌던 그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 D-Day가 계속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 빅토리, 승리의 V대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D-Day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영원한 안식이 이제 안식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V-Day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순간, 죽음을 꺾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V-Day, 빅토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린 엄밀하게 말하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 이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께 가는 자들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마지막 전생의 나팔 부는 순간까지를 이 믿음의 선한 경주, 거룩한 행진을 저 안식의 땅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향해서, 저 피어있는 에덴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썩을 것이 썩자념을 입어 그 영광의 안식을 얻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또 하나의 모형이 갈렙이죠. 참 멋있어요. 이 갈렙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40살 때, 40살 아주 혈기방정할 때죠. 뭔가도 다 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저도 40살 땐 모래도 씹어 먹었어요. 아주 그냥. 여기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40살 때는 그냥 모래를 씹어 먹어. 그렇죠? 아주 자신 있지 뭐든지 무릎팍도 썽썽하고, 이빨도 안 아프고. 자, 지금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세월이 갔으니까 무릎팍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다는 얘기겠지. 그때 10명의 정탐군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10명은 이거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 가니까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인족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만든 종자도 있는 거예요. 크기가 엄청나.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지능과 완력과 이 모든 것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그 엄청난 거인 앞에 서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있는 그런 그 맘모스와 같은 상대를 대하는 것 같은 현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메뚜기 같대. 우린 죽었대. 우린 다 망했대.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죽은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그것을 보고 오므라들었어. 오늘 표현을 보면 간담이 녹았대. 두려워해서. melt in fear. 두려움에 아주 쪼그라든 거야. 그래서 그 쪼그라든 마음으로 뭔 말 하겠어요?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3가지를 잘 먹어야 된다고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이를 잘 먹어야 된대. 두 번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죠. 그렇죠? 모든 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결정되잖아요. 그게 모든 건강이. 영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말씀도 그렇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잘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마음을 잘 먹으십시오. 마음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은 게 있어야 마음을 잘 먹지. 뭐를 잘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먹으면 그 말씀을 먹고 마음을 잘 먹게 됩니다. 그걸 성경으로 어떻게 풀이하는 줄 알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게 잘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야, 내가 밥이야, 내가 빵이야, 나를 잘 먹으면 그런 영생할 거야, 그러죠? 뭘 주님을 뜯어 먹으라는 거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탁 먹어진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갈렙의 말씀을 먹으면 갈렙의 마음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85세 청춘의 믿음의 마음. 이 믿음과 이 열정과 이 사랑이 40세하고 45년을 지났는데 아이고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강건하대. 그래서 내가 45년 전보다 지금 85세인데 40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정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를 그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말이 다를 수밖에. 그랬던 그가 45년 지나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변할 만도 한데 더 튼튼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믿음이, 그런 열정이, 그 뜨거운 청춘이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45년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래. 내가 이 힘이, 이 비거로스가, 이 열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가 다른 모든 족족들이 지금도 벌벌 떠는 그 거인족 중에 거인족들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85세 밑에는 앞으로는 무슨 뭐 몸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혼날 줄 알아요. 2부 예배 때 요 앞에 정몽 권사님 앉아 계셨었어. 그래서 안악자손의 그 거인족들을 한 번에 물리친 이 갈렙의 믿음을 얘기했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연세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니까 못 들으시더라니까. 나 신기해. 근데도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딱딱 맞는 거죠.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아멘 무대 작동해야 돼. 이거 진짜 또 계속 얘기하는데 말이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듣지는 못하시는데, 야, 난 신비해. 내가 그래서 오늘도, 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느꼈어요. 그래서 요때는 꼭 아멘으로 취임새가 넣어야 되는데 할 때 그때 아멘 하시는 거야.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 권사님, 못 들어.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 그분은 90세인데 들어보니까 90세야. 갈렙보다 5년 선배더라고. 갈렙이 밑이야, 밑. 90세인데. 나 그래서 보고, 야, 저 믿음이 갈렙 같은 믿음이고, 저 믿음이 바로 이 과천 조망교인들의 믿음의 뿌리들의 믿음이구나. 아멘 하시는데 아주 그냥 딱딱 맞춰서 그때 하신단 말이지. 가끔가다 손들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기가 막히셔. 근데 못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 옆에서 막 툭 찔러. 몇 살이니? 몇 살? 그러니까 90살이야 그러더라. 90세. 야, 90세도요 그 믿음이 하늘을 찔러. 그리고 저는요 분명히 봤어. 갈렙이 성경 속에 있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갈렙이 있구나. 또 다른 여호수아가 있구나. 또 다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너희가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뜻이야. 여호수아의 마음. 그것이 또 갈렙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45년 동안. 여러분 45년 동안 어떤 일이 많이 생겼겠어요? 얀네와 얀볼에 나타나가지고요. 모세,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너만 하나님 말씀을 하셔? 우리하고도 함께. 그래서 같이 분당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편에 섰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는요 후계자로 지명이 돼서 앞에서는 리더가 됐지. 거룩한 사명자로 리더가 됐는데 이 갈렙은요 사실 성경에 나오질 않아. 이 여호수아서의 이때 마지막 위기 상황에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그 거인족 앞에 딱 나타나서 또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간담이 녹아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 낙담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빌빌 거려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인데 그 85세 되는 그 어르신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눈치만 보고 그냥 어깨를 잡아채더니 말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 일반이요, 힘이 일반이요, 그러니 내게 저 산지를 주소서. 그리고 가가지고요, 그 큰 안악자손 중에서 안악자손, 거인 중에 거인 중으로요 아주 그냥 목을 꺾었어. 그래서 그 헤르본 산지를 점령하게 된 유다 지파의 주령이 됐단 말이에요. 45년 동안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아서, 이름에 불평족, 투덜족이잖아. 불평, 투덜, 불평, 투덜, 불평. 아주 원망족이지 뭐,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넜어도. 그런데 더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도 1세대는 그 압제하에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압제를 당했습니까? 뭐 말도 할 수 없죠. 짐승처럼 취급을 받죠. 사람이 아니니까. 벽돌 굽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 압제와 고난과 구속, 그 다 이 세대는 뭘 알아? 이를테면 10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신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똑똑히 봤어.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냥 피가 안 바르는 데는 가가지고 막 그래서 한 밤에 그 애굽 땅의 모든 궁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하인의 집까지 그냥 아주 그냥 뭐 통곡 소리가, 그렇지? 그것도 분명히 들었던 그런 1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나올 때 임신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잘 낳습니다. 우리 과천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출산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기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로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낳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도 된다니까요. 이 결혼을 안 하고 하는 그 노처녀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결혼을 시켜서 애를, 손주를 보고 싶은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결혼할 수 있도록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좀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그 구역 예배 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알았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년이면 배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뭐. 그랬더니 얘는 가만히 있어. 그냥 말씀을 듣는데 자꾸 비비고 오고 막 뭐 아멘 동시 안 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배 아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다음에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야. 아무나 낳으면 되지 뭐. 딸은 그 아멘대로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뭐, 딸이 낳든 아들, 엄마가 낳든 뭐. 그래서 그 엄마가 또 총각하고 결혼을 했대요. 할렐루야. 과부신데. 뭐 그런 축복도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너는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늦둥이 생길 수도 있겠네. 그렇지? 하나님께서 무한의 가능성을 펼쳐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85세 때 힘이 일반이었대. 여러분 힘내십시오. 갈렙이요 힘을 냈어. 말 그대로 무릎하고는 왜 안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그런 45년대 광야 기간 동안에 누구한테 제일 시달렸냐면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만 시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뱃속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얘가 태어났어. 어디 태어난 거예요? 광야 1번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소가 없네. 여기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겠지 뭐. 아니 어딜 또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래 팍 바람 나고 그러는데, 아니 정착을 하고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뭐 5개년 해서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또 어딜 간다는 거예요 또. 아이 이 놓친 애들이 말이야, 이 어린 애들이 말이지, 어르신 애들이 이게 참 티겁다 야 말. 이거 뭐 하는 족족 그랬겠지 뭐. 그렇잖아요? 걔들이 뭘 알아? 뭘 아냐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거기가 광야야, 광야. 눈 뜨면 그냥 바람이. 근데 무엇이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분이 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뭘 줘가지고 와서 또 뭘 지키라고 그러네. 참 골치 아파.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보니까 또 한 달 전에 갔던 데를 또 뺑뺑 돌고 있네. 아니 이게 뭐요 이게. 아이고 참 이 노인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중심을 잡아준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렇죠?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60만 명에 가까운 어른들은요 다 죽겠다고 그러고 계속 불평불만 쏟아내는데 그 자리에서 갈렙만 제 역할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뺑뺑 도는 것 같지만 이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혼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긍정적인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쏟아내는 건 다 부정적인 거, 그리고 다 죽겠다 그러고 그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됐던 이 갈렙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갈렙의 믿음을 갖고 있는 갈렙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힘도 안 변해. 힘도 믿음의 능력과 영역이 생겨서 내가 전투도 할 수 있어. 저 안악조선 내가 잡을게. 야, 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이거 이거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어. 자 나오라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으로 생겨나는 믿음가짐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로 보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과 죽음이, 생과 사가, 흥과 망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었잖아요. 가시철망병이라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들이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가시철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수용소에 갇혔어. 갇히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용소의 연합군 포로들이 매일 죽어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밥도 안 먹고 콕 꼬꾸라졌다간 그냥 떠나버리고. 그러니 참 국제인권센터에서 들고 일어서니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무슨 병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돌림병인가? 무슨 전염병이야 이게? 그래서 유명한 그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해봤는데 병명이 없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 학제에, 의학계에 나와 있어요. 가시철망에 갇혀서 절망 때문에 죽은 병. 2차 세계대전에 바로 그 수용소에서 생긴 병. 그게 가시철망병이래. 답답하죠. 갇혀있으니까. 희망은 없고 낙담하죠. 절망하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병인 거예요. 죽음이 이르는 병이 절망 아닙니까? 절망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뭘 먹을 수가 없어. 다 무기력해.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콕 꼬꾸려 죽고. 그러는 중에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건강하게 쌩쌩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들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영혼이 갇히지가 않았어요. 몸은 갇혀있지만 그 영혼은 창문 너머로, 저 가시창문 너머로, 그래서 하늘까지 그 영혼이 날아가고 또 고향까지 가서 영혼이 가서 만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가가지고 그 같이 놀았던 친구들, 부모들, 친척들과 함께 포옹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쌩쌩한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눈이 파랗게 비쳐가지고 조금 틈새에 나는 그런 풀 하나에도 아주 귀한 호기심을 보여. 야, 생명의 신비다. 야, 이런 것들이 생명이 생기고, 야,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지. 난 금방 나갈 거야. 이러니까요, 모든 것이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이 아주 생명의 활력이 돼가지고요, 막 아주 날라다녀. 거기서 날라다녀. 한편은 죽어 넘어가고 한편은 막 생기가 차올라서 이 사람들만 살아나왔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수기를 써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병입니까?
사실은 같아. 팩트는 같단 말이에요. 갇혀있던 건 똑같은 거지. 다 똑같이 갇혀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가시천명하게 갇혀있는 거지. 마치 우리가 죄악에 갇혀있는 거고 암덩어리에 갇혀있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딱 갇혀서 꼼짝달싹 못해.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은 마음가짐이 죽겠다고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네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그냥 해줄게. 10명의 정탐꾼처럼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요. 암만 살려고 해도 지가 죽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야, 살아야 돼. 전 죽겠습니다. 그럼 죽어라. 어쩔 수 없어. 그게 어떤 생겨나는 겁니까? 똑같은 사실, 팩트를 보고, 팩트야 팩트,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 봤던 거나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거나 다 팩트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컸거든. 아주 그냥 타락한 천사가 만든 아주 그냥 거인족. 하여튼 거인들이 있잖아요. 막 하고 다니는 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교해 보니까 엄청 커. 싸우면 무조건 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건데 거기에 뭘 뺀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 그냥 그 마음에 뭘 부정적이만 봤어. 그리고 죽을 것만 봐. 왜 죽을 것만 봐? 거기에 아주 그냥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이 포도를 두 사람이 껴가지고 얼마나 크든지, 포도 한 송아리, 그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긍정적인 거, 아주 기쁜 걸 봐야지. 왜 계속 그 지저분하고 음울한 것만 봐요? 또 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합해서 봐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합해서 봐야지. 믿음으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의 밥이야, 밥!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아주 클수록 밥이 커. 그래서 그것을 씹어 드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먹음으로 씹어 드시니까 점점 더 강해졌지. 45년 동안 약해진 게 아니고요. 이 갈렙은 그 믿음이 아주 하늘까지 닿았어. 그래서 그가 지나만 가도 애들이 이게 뭐예요? 또 돌아갑니까? 뭡니까? 이거 무슨 계획도 없고 말이죠. 계속 뺑뺑도 이게 뭡니까? 이거 하다가도 갈렙이 딱 지나가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 그의 그 불타는 열정과 믿음의 확신으로 한마디 쳐다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감화된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최고의 교육자 갈렙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그렇구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는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그 60만여 어른들은 다 끝났어. 그렇죠? 이 생각을 안 바꾸니까, 마음을 안 바꾸니까 그냥 보는 것마다 늘 불편하고 불만, 그러다가 다 죽게 됐고,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의 삶으로 교육한 그 젊은 다음 세대들은 여리고성을 정독할 때 한 사람도 이탈함이 없이 돌라 그러니까 7바퀴를 도운 거 아닙니까? 그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85세인데 지금 그 힘이 일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할 수 없다고 한 자가 교만이냐? 네가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누구나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맞게끔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 몸된 성전의 지체로서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해.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광이든 아니면 입의 역할이든 꽃병의 역할이든 손과 발의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맡게 하시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은 반드시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은 생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 사명을 다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명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되 영원한 안식을 선물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날 가면 다 쉬어요. 그거 다 쉽니다. 그렇지만 가기까지, 오늘간에 가야 할 길을 가야죠. 목적지를 정해서 가죠. 거긴 비어 있어요. 이 모형처럼, 출애굽의 모형처럼,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시적 구출의 모형처럼 거기에 선 거주자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에덴의 영원한 안식을 얻는 곳에는요, 거기는 선거주자가 없어요. 비어 있어. 확 비어 있어.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서 천국에 이왕이면 강남을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강남보다 더 좋은데, 예, 천국의 과천을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비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 함께 갈 때 여러분 거기에 가서는 진짜 말 그대로 영원히 쉬는 거예요. 기쁘게 서로 초대하고. 그렇죠? 여러분 초대할게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 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는 일을 해야 돼.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 사명자가 행복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렙 같은 중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거룩한 사명자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가짐, 예수의 마음가짐, 갈렙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칼맥린거라고 하는 가시철망병의 분석자가 있어요. 정신학자인데, 정신분석학자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그렇다. 이 가시철망병은 닥쳐진 사실보다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닥쳐진 사실, 그 팩트보다 그 사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지. 내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자는 부정적으로 죽을 걸 보니까 죽는 거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고 그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보니까, 그것을 대하니까 그런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생과 사를 결정하고 흥과 망을 결정한다는 거죠. 암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다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암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 어떤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금수, 운수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갈렙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는 승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청춘이야, 청춘? 그렇죠? 저는 메카더 장군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그게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탁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이제 우리는 승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우선이 뱀을 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이 길로 결판 날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길에 함께 갑시다. 이 승리의 마지막 순간, 영광의 축복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선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요, 5,000분의 1의 확률이, 내가 월미도 가봤어요. 아이고 간만의 차가 8m, 9m예요. 그러니까 썰물 때 들어왔다가 이게 물이 쫙 빠지면 갯벌에서 아주 집중 사격을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상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근데 기도하는 그 메카더 장군이 들어왔어요. 그게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그다음 제 생각엔 40대 중반이나 힘이 좀 생기고, 그렇죠? 한 50대 초반이나 생겼을 것 같은데, 몇 살 때 들어오신 줄 알아요? 당황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70세 들어왔대. 근데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70세면 지금 85세대. 갈렙의 나이지, 갈렙의 나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를 메카더가,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지, 그쪽으로는 절대 안 들어온다고 하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글이 들어가면 백발백중을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글리 찍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보름 만에 서울을 수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메카더 장군이 털머리 맡에 거두고 읽었던 멋진 시가 있더라.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읽고 저는 이것을 갈렙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청춘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래. 20대 청춘, 30대 중년, 70대 노인, 이게 아니라는 거야.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잡고 가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는 청춘이다. 60세도 청춘이고 70세도 청춘이다. 80세 청춘이다. 우리 과천소망교회는 그런 믿음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갈렙 같은 청춘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우린 뜨거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청춘이 있을 뿐입니다.